에스라서 2장 64절부터 70절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 회복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요 또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는 모이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모임에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건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자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총수와 그들의 재산, 그들이 같이 가져왔던 가축들이 나와 있습니다. 1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했던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남녀가 200명이었다라고 64절과 6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회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 당시의 제사는 가축이죠. 가축들이 왔는데 특별히 이들을 운반했던 가축들의 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절에서 6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말이라든가 노새 그리고 낙타, 나귀 이거 뭐죠? 운반수단입니다. 운반수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짐을 운반하는, 바벨론에서 정착했던 모든 물건들을 운반하고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을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운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들렸다가 한번 헌신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노새라든가 말과 그 다음에 나귀, 낙타를 타고 다 돌아오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올인한 것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다 올인한 것이었어요. 인생 전체를 다 올인하는 것이었어요. 가족 전체가 다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이 올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이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올인하는 것이었어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해보자, 몇 번 해보자, 안 되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교회의 회복을 외치고 또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 몇 번 해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올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들으면서도 이 새벽 예배에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성도의 믿음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앞서 헌신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의 헌신이 먼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터에 이르러 성전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가장 먼저 온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터요 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전이 해파됐잖아요.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아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는 그냥 폐허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들이 새 집을 짓고 사는 곳이고 들짐승들이 짐승의 자기 집을 짓고 있는 터전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온 것은 예루살렘 성전 터에 이르렀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번제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몇 사람이 어떻게 언선합니까? 어떤 족장들이 몇 사람이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족장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지도자들이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자신들의 물건들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들을 먼저 헌신한 거예요. 먼저 들여서 기초를 삼은 거죠. 먼저 하는 사람, 그것도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이 먼저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요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몇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강요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대요. 원어적인 표현은 기쁘게라는 것이 자원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자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힘이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그들의 능력껏 그들의 능력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힘껏 하잖아요. 그러나 내 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자신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족장들과 같이 내가 그 몇몇 족장들과 같이 먼저 헌신하는 예배에 헌신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터전에도 그들이 집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폐허 속에서 다시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들 몇 가정이 살았어요 먼저. 그리고 그 주변과 그 고향으로 들어갔던 거죠. 왜냐하면 옛 고향에는 옛 조상들이 살았던 터전이 있고 사로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먼저 정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된 오래된 유적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필요한 제사장들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 도시에서 그리고 고향에서 그들의 터전을 새롭게 잡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안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터전을 먼저 기반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반을 먼저 잡고 다시 모여서 예배에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도 안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헌신하는 자들, 먼저 자원하는 자들, 힘이 지나도록 주께 드리는 자들, 잠시 왔다가 떠나는 자가 아니라 평생 예배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는 살아나고 성령의 부흥은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가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폐허가 된 유적지와 같은 곳일지라도 다시 예배를 세웁니다. 예배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